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성하님 교회 김만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가 있으신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 생각과 마음이 들 것입니다. 순간 낙심이 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주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씨름을 갖고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딱 맞는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항상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지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응답과는 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잠시 낙심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져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선하시고 인자가 많으십니다. 이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런 끔찍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단지 상황과 환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벌어지게 되면 사단은 어느새 그 틈을 노리고 그 틈새로 들어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욱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 대신에 두려움으로 숨어버리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가장 절정적인 믿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노라 하셨을 때에 그의 믿음의 태도가 두 가지의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에 교훈으로 붙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사명에 매진하는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그가 응답받지 못했던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왜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또한 혈기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기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도, 정탐꾼들의 보고에 휩쓸려 주님을 원망할 때에도, 자기를 반역하려는 고라당의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그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 24절에 그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이제 나타내기를 시작하심을 감격하면서, 이제 가나안 동부의 그 요단강 동쪽의 지방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격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 또한 전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기도를 구하지 말라고, 그의 기도를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마도 계속 재차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에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때문에 라고 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태도로 또 그들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원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모세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함께 그 벌을 끝까지 받아내는 자로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다음 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1세대처럼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금 사지 않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남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르침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후서의 바울도 주님께 3번 간구하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오히려 바울 또한 그 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강함을 오히려 고백하였습니다. 모세도 그와 같습니다. 그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능력이나 수고의 보상을 남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기도의 응답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공의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믿음의 교훈을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의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새로운 사명에 매진하게 했던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들렸지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원함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임을 분명히 듣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일깨우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더 순종함으로 사명으로 따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고 혹은 아니다, 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결코 낙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꼭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모세는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데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마지막 시간을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시대로 맞춰져서는 아니 됩니다.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모세가 오늘 여호사를 세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세웠고 다윗은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 베드로는 마가를 세워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사명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더욱 부흥하는 세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일깨우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훈을 남기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나성한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작은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에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급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앞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서 하루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